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 당일을 맞아 새벽 전에 모였습니다. 이곳 본당에서, 각자의 집에서, 고향의 친지 집에서, 혹은 해외 여러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름에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어느 순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날씨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곡식과 과일들이 무르익어가며 추수를 기다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한 농부들은 분주한 손길로 한 해의 성과를 수확할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의 올 한 해도 벌써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느끼며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수고하였으나 과연 모든 시간들을 알차고 뜻깊게 보냈는지 돌아보니 아쉬운 마음도 큽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게으른 종처럼 그 모든 것을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허비하며 날과 기회를 흘러보낸 것은 아닌지 후회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흘러보낸 시간들도 있습니다만 주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온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보아여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라 모처럼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성묘하고 예배드리며 가족 간에 대화하고 교류할 때 서로 간의 우애와 감사가 더욱 깊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다면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진정한 이해와 회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명절에도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갖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대화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축복하며 연락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앞두고 있는 소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희년을 5년 남겨놓은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소망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45년간 아름답고 풍성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교회가 태동하던 45년 전과 달리 작금의 한국교회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 그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고 성장이 멈춘 교회들은 젊은이들의 유입이 적어지며 점점 노쇠해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하고 기술화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가 과연 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해석과 선교를 통해 세상의 도전에 응전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다시금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진리와 복음에 목말라 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의 혁신과 도전 속에 소망교회의 재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중에는 소망교회 온라인 지구에 참석하며 열심히 구역 활동도 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귀한 청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일에 날마다 진보가 있게 하시고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복된 자녀들을 기르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니는 너희 손에 사당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이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13장 17절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 예언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라는 구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영어로는 out of their own imagination, 즉 자기 자신의 상상대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말하는 예언자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좀 더 명확히 구분하자면 참된 예언자들은 이제 예언자라는 용어를 써도 되겠지만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사실 주술사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술사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근거해서 마음껏 상상해서 원하는 것들을 지어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술사들은 그들을 찾아와서 신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 점을 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욕망에 맞는 대로 말을 해주는 것이 주술사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술사들의 욕망적 상상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원초적인 욕망만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권 관계로 작동합니다. 너에게도 이득이 되고 나에게도 이득이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에 나오는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권으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주술사들과 그 주술을 들으러 점을 치러 온 청중들 사이에 움직이는 단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바치는 백성들도 그들이 원하는 예언을 듣고 싶어하고 그것을 얻은 예언자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구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고 꼭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할 일이죠. 그 말은 좋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술사들에게 가서 내가 돈을 주면서 이번에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래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거기서 뭐 몇 프로를 떼서 주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혹은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을 저주해서 이 사람이 실패하고 또 병들고 죽게 해달라라고 주술사들에게 가서 요청을 한다면 그들은 이권만 충분히 채워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참된 예언자들에게 가서 그런 요청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왜 당신이 복권에 당첨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줘야만 하는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부자가 돼서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걸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혹시 당신은 이 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혹은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려는 당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그렇게 저주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그 소리 듣고 싶든 듣기 싫든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참된 예언자들은 돈과 물질에 휘둘려서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과 기도를 하지 않는 반면에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예언 행위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맞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이, 이런 메커니즘이 가장 잘 구현된 물질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부적과 수건이라는 용어에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적과 수건이 정확히 무슨 용도로 쓰인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 어떤 부적인지 지금 현실화할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지녔다고 여겨지는 그 신성입니다. 이 부적은 어떤 신성한 능력을 담지하는 물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부적을 지니면 신적인 능력이 나를 지켜주고 신적인 힘을 통해서 내가 욕망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적을 팔에 지니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만지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수건도 마찬가지죠. 수건도 그러한 부적의 기능을 했을 텐데 왜 하필 수건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수건을 썼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 큰 영광이 그에게 임해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모세가 수건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수건이 일종의 그런 부적의 기능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 것이죠. 이 부적과 수건의 효과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던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죠. 이것은 물질의 신성을 담으려고 하는 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것의 초월을 담으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우상을 만드는 행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안에 안주하고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지만 우리 인간은 감각되지 않는 존재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허전해합니다. 인간은 텅 빈 공간을 두려워합니다. 부재하는 실제라는 개념을 굉장히 난해해합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물체로서의 신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시라면 그 신성을 조금이라도 물려받은 작은 물체가 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깃들어 있다고 보이는 주술사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체에 신성을 부여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거리감을, 이 간극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인간의 공허함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고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그 부재를 대신 채워주고 충족해주겠다는 그런 달콤한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존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 때 엄마를 떨어져서 혼자 어두운 방에서 자야만 할 때 엄마를 그리워하며 엄마의 실체를 그리워하며 작은 이불 혹은 작은 인형을 껴안고 자면서 비로소 안심해서 아이가 잠을 드는 바로 그 심리를 거짓 예언자들은 정확히 꿰뚫어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부재의식 그리고 그 외로움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이 무서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네.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죽인다. 이게 바로 거짓 예언의 폐해,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22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유혹하고 꼬드겨서 파멸에 이르게 하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고 거짓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둘 다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해서 잘 사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구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있다, 그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다 이 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 모두를 다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은 이런 행위를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을 사냥하는 행위다. 영혼을 잡아서 먹는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 사냥꾼들의 도구인 부적과 수건을 떼어버리고 찢어버려서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영혼들을 풀어 놓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해방하신 후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이게 뭐냐면 허탄한 묵시, false vision, 거짓 비전, 거짓 묵시. 이것은 앞에서 17절에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언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언은 거짓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닌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상상대로 했던 예언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허탄한 묵시, 거짓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은 효과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든다. 그 예언의 권리를 박탈한다. 그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박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복, 디비네이션, 즉 그 점치는 행위입니다. 점치는 행위를 다시는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들을 보면 이 점치는 행위, 주술적인 행위가 너무 깊이 인간의 심성에 깔려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말씀으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권위를 통해 이런 점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하게 근절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양떼들의 영혼을 책임진 목자들에게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평신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경고라기보단 이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여러 설교자의 설교를 편리하게 접속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서 소위 설교 쇼핑, 교회 쇼핑이라는 용어가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잘하는 설교, 스타 설교를 향해서 우리가 막 찾고 품평 비슷하게 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 품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유튜브로 치면은 조회수가 높은 설교자들이 마치 스타 설교자처럼 뭔가 잘 팔리는, 쇼핑이니까요, 잘 팔리는 설교자인 것처럼 그렇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설교들을 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양한 성경의 해석들,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쇼핑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듣기 좋은 설교를 고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설교자들도 더 많은 청취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 설교에 뭔가 양념을 치고 싶은 마음과 유혹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기본적으로 청중의 욕망에 부합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1청취자는 설교자 자신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말이어야 하고, 나 자신도 듣기 싫은 원수를 사랑하라, 나도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근데 나 자신에게 그것이 먼저 1차적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청중들에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방향이 어긋나게 되면 나도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청중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려는 유혹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이때 당시에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용어가 바로 이 시대에는 더 많은 조회수를 얻기 위한,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한 부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부담 없는 메시지와 또 일종 오늘날의 수건과 부적을 활용해서 이렇게 청중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거짓 예언의 길로 가기가 더 쉬워지고 더 광범해진 시대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시대의 거짓 예언자에 대한 비판이 단순히 이 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고도화되고 기술화되고 더 영상화되고 또 문명화돼서 우리를 아주 더 섬세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언제나 이 예언자와 주술사는 충돌해 왔습니다. 이 역사는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이 이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가기 싫어한다는 얘기,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데도 빵을 주고 또 물고기를 줄 때는 수천 명이 모였지만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원수를 위해서 또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희생의 메시지를 전하실 땐 제자들마저 다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생명의 길이 협착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길은 언제나 협착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적어 보이고 없을 것 같지만 이 역사를 돌아보고 성경을 돌아보면 이 길을 사모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이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그 길이, 그 순례의 길이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교회를 이루고 거대한 교회의 물줄기가 세상을 바꾸어 왔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은 넓은 길에, 편한 길에 가라가 아닌 오히려 좁고 협착하지만 이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바로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고 추석 당일에도 와서 지금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이것은 목사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경고지만 동시에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히 리더들에게 주는 경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 집사, 교사 등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삶으로 전도해야 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익과 욕망을 따르며 말씀을 변질하려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나의 이익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하루의 삶을 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